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시리즈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을 비롯한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큰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걸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어떤 거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그들이 큰 권능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다음의 그 사명들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뭘 하나 하시는데 안 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뜻을 고칠게. 그렇지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핍박을 허락하시게 되고 핍박이 허락되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유대 여러 지역으로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또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어디를 가셨다고요?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시험을 치게 되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였습니까? 한 분은 사도 베드로고 한 분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안수하시게 되니까 또 성령의 큰 특별하신 역사가 임했다.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은 한 조상이에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았죠? 아니고 오랜 갈등과 반목과 왼수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사마리아 교회에 역사하시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속에 있는 성령님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같은 성령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고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또 8장의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볼 때 여러분 주인공을 뽑으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를 선정할 수가 있나요? 어느 분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주인공을 뽑으라고 하게 되면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빌립 집사님. 8장의 주인공은 빌립 집사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빌립 집사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좋은 모범이 되고 우리에게 기감이 되어집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가 하게 되면 첫째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으로서 훌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선정하게 되죠. 몇 사람을 세웁니까? 7 사람을 세울 때 그때 사도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으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사역도 하지만은 주로 하는 주 역할이 봉사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 어렵죠. 그 봉사하는 일은 이게 모아놓고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인심 보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게 되면은 이 도움을 베푸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에너지가 빨리 소모가 되지.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해가 맞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뭐 세무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끝발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복지라든지 뭐 이런 민원 해결하는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좀 힘들죠.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움받을 때는 않습니까? 참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계속 도움받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가 오늘날 이 방이동이나 송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 도움받을 때는 참 고맙다, 감사하다는데 자꾸 도움을 받다가 보게 되면 고마운 것을 몰라요. 당연한 자기 권리인 것 같이 여깁니다. 그것은 이렇게 줬는데 오늘은 내 이걸 가지고 왔느냐? 주는 사람은 참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물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감이 되는 거예요? 도움 받은 사람들이 감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들이 뿌리예요.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는데 빌립 집사님은 누가 인정을 해주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비난하든지 변함없이 잘 섬겨가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가진 빌립 집사님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빌립 집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좋은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이끌었습니다. 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웠어요. 8장에 그런 내용 없는데 없어요. 예,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가이사라에 빌립 집사님의 집이 있었어요. 그 빌립이 이 빌립이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 2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빌립 집사님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면은 21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딸 몇이 있었다고요?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한 자였더라. 그래서 이러면 자녀가 4명이 돼야 하더라도 도치가 또 여기에 그것을 합니다. 딸이든 딸이든 4명이 좋아요. 딸 넷이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에게 이건 딸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예언이 뭔가 하는 거죠. 보면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범된 딸들이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동양에 내려오는 얘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수신제가해서 치고 평천한다. 자기 근사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고 시장이 될 수가 있겠느냐?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말.
동일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서 그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한 자여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인데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애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니까? 다 하세요? 교사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장님이 좀 자신들 같은 표현을 쓰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하십니까? 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지갑에서 돈이 얼마나 없지만 그래서 자신있게 하나님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이지만 내가 참 나아가지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집어라 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님에게 속 썩이지 않고 그냥 따라주면 참 좋은 거죠.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뭘 말합니까? 자식을 기르는 사람은 자녀를 두는 사람은 뭘 하지는 게 아니라고요. 남의 흉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못된 것들 흉 좀 보고 뭐 어때? 좋지. 그런데 자식을 기르는 사람은 그거 보는 게 아니다. 왜?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도 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참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왜? 성경 66권의 주석을 쓴 분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5사람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녀들 문제를 해서 참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자녀 문제를 해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했죠.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 참 훌륭한 인격자인데 그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을 보니까 딸이 2명이었다고요? 네. 3명도 아니고 4명이나 되었는데 그 딸들이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했다.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할 때 가정을 오픈해서 섬기잖아요. 막 맨날 집안이가 싸우는 집안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픈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 집사님 집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을 오픈해가지고 섬긴 것을 볼 때 그 집에 참 편안한 집안이었구나. 믿음의 집안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빌립 집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전도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사역이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많았습니까? 작았습니까?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마치 야구하는 사람에게는 말로 홈런을 매일 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대박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빌립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정을 받고 인기를 넘어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마술사 시몬이 아니라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사역이 바빴겠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좀 바쁜 게 좋습니다. 한가해가지고 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곤란해요. 연세가 높으시든지 젊으시든지 어리든지 간에 좀 바쁘게 사는 게 좋아요. 바쁘게 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 참 피곤하고 탈진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많고 일에 하루하루에 보람이 있고 바쁘면 어떻습니까? 참 기쁜 거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느끼다.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거 멈추고 남쪽으로 향하여 쭉 내려가서 강약길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가니까 또 그 큰 마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딱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29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더니 30절 말씀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아서 나라 살림을 살고 있는 책임자인 예시를 관리를 만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수레를 하고 그 사람 이제 그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 지사님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받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은 기쁘게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호련이라고 되는데 지금 쉬운 말씀 중에 최근에 번역된 게 보면은 기쁘게 이 에티오피아에 갈리는 세례를 받고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두루마리로 된 양비로 된 아주 고급 성경을 그들은 아무나 소지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읽고 읽었지만 의미를 잘 알지는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가 글자는 읽혀지는데 의미를 알지 못했거든요.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깨우침을 얻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참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디오피아로 갔어요. 수련을 하고. 빌립 지사님은 또 어떻게 했는가?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데 저는 수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믿음 좋은 사람 누구는 믿음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음 좋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 좋은 것이 어떻습니까?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게 되면 어른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마. 그 얼마나 그만한 믿음 가진 청년 만나보려고 그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아무 소리 말고 시집을 가. 그런 얘기도 제가 전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혼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하는데 주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하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드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두 아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목장 모임을 한다면서 갔는데 보니까 목장님도 목장 식구들도 방문한 목사도 다 아들들을 둘 가졌어요. 그런 목장들이 있어요. 두 아들 가진 분들이 참 많은데 자, 두 아들을 가진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그러니까 아버지
대답을 얼마나 시원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포도원에 가보니까 내 빼버리고 없어요. 껍데기도 안 보입니다. 한 아들에게는 오늘 같이 일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싫어요. 내 바빠요.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게임 PC방에도 가야 돼요. 그랬는데 포도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말했던 애가 포도원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이 좋은 아들이죠? 둘째. 이 두 아들 놓고 비교한다면요. 둘째가 훨씬 낫죠. 그렇게 대답하고는 내 빼버리는 아들하고 안 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실천하는 아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두 번째가 좋죠. 두 아들을 놓고 비교할 때는 두 번째가 좋습니다만은 두 번째도 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 후본적인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버지가 말씀할 때 아버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실천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멋있는 모습입니다. 공부하라고 하니까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같이 까다주는 방문을 열면 뭐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친구 만나라고 가는데 그래도 공부 좀 해야지 그랬더니만은 밖에 나갈 줄 알았는데 우연히 방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후자훨씬 좋은 거죠.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대답도 시원스럽게 잘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대답도 잘하고 실천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종은 어떤 순종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한다니까요. 한다고 하는데 그런 천일을 할지 몰라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미루고 머뭇거리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대고 구실거리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고 구실거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순종을 어떤 거라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그 다음에 순종을 또 어떤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나가서 일 좀 하자. 그랬더니만 용돈 올려줄 겁니까? 지금 5만 원 받는데 10만 원 주실 거예요. 아니면 또 뭐 휴가 보내줄 거예요. 그건 조건을 제시를 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딜. 그럼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그 절대적인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어떤 순종이라고요? 완전 순종. 그 다음에 즉각적인 순종. 그 다음에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믿음 있는 순종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것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뒤에서 보면은 참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 보면은 자기 열정에 치우쳐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뭘 행하는 그걸 믿음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 좋은 것은 물론 열심히 뭐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 좋은 모습입니다. 이전에 보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요. 교회 와서 주일할 때면 얼마나 참 다른 사람이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그 사업체 사장님이 일터에 가게 되면 사장님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이 일터에 가가지는 직원들을 그렇게 혹사를 시키고 임금도 다른 데보다도 아주 짜게 주고 막 부려먹는다 이런 얘기 들은다. 그럼 이게 여러분 믿음 좋은 장모님일까요? 이게 믿음 좋은 사장님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또 교회 가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봉사하는 분인데, 동네 사람들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뭐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가정 식구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뭐죠? 지금 대답 안 한다는 게 뭐죠? 목사가 물어보면 웬만한 사람 다 대답해요. 억지로라도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물어볼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눈치가 있어서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대답을 안 해요. 매일 교회 가서 사는 사람인데 그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분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참 직분자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투표하고, 교육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노예 가서 꼭 고시를 보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면접을 하는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여러 가지 물어보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다 그 과정을 통과했는데, 이제 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근사님으로 취임하시게 됩니다. 취임한 식구들이 내 아내는 우리 어머니는 근사님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시고 축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로님이고 집사님으로 세워지는데 아내나 아이들이나 집안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으로 세워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이해라고 되는 것이죠. 노사님 그때 이해라고 대답하실 때 기억하십니까? 이해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 못하게 되면 곤란해요. 지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누구하고는 금을 짚고 있고 누구하고는 배를 사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뭐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야. 빌립 집사님에 보면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어떻습니까? 왜 믿음이 좋다 하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에서 항상 잘 나가는 분입니다. 매일 홈런 치는 분이에요. 매일 그 사이에 대박을 터뜨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라. 그리고 광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광야. 그리고 광야의 특징이 뭐죠?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사람.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식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있지만 그래도 자, 뭐 그런 게 다 맞는데 오늘 이 말씀과 관계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죠.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사람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멈추고 저기 사막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 빌립이 물론 부동산을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항사로 내려간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아닌데 가라고 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내려갔어요. 그 길이 250리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중점적으로 사역하신 여러 도시들, 교회들을 보면은 여러분 빌립보,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고린도, 아테네,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이런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가 있는 그런 도시들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잘못해서 모르겠는데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주께서 광야로 내려가라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라 하니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여러 가지 여기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내일은 누구 만나야 되고 내일은 누구 약속이 돼 있고 그러는데요. 또 그렇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씀하니까 같아.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떤 거라고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 시점에 빌립 집사님으로 그 강약길로 내려보내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들 않아요.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고 그렇게 열매를 매일 맺고 있는 그 빌립 집사님을 왜 사람도 없는 사막길로 내려보내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계속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게 되면은 복음을 듣지 않는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하고 내려갔습니다. 순종하고 강제로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사람을 만나게 됐죠? 한 사람 단락 만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게 되면 몇십 배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로 내려가라고 해서 갔는데 단락 한 사람 만났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서 썩게 될 때 얼마나 열심히 맺는다고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씨앗들이 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갈리 한 사람에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와 같은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된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대륙을 나누면 어디에 속했죠? 아프리카에 속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오늘날도 어렵으니까 2000년에는 더 어려웠겠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저는 참 고마워요. 왜 고마워 하면은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장님 어떤 도움이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준 나라입니다. 군대도 뭐 몇 명 보낸 게 아니에요. 6,000명이 넘는 군대를 보냈어요. 에티오피아. 그 정규 군대를 보냈어요. 물론 유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들이 압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참여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도 그 이면에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뭘 했는가? 이 사람들은 아주 용감했대요. 산악 전투에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역격한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는 이디오피아의 한국교회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교회인데 우리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이 교회 목사님이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디오피아의 큰
큰 사랑의 피를 쳤다.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살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의과 대학을 세우고 큰 병원을 지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세운 의과 대학과 병원이 이디오피아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명문 병원이 되었고, 이 교회에서 세운 그 의과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이디오피아 청년들이 소원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강원도 지역에 있는 믿음 좋은 많은 실업인들이 상당한 액수를 모금을 해가지고 이디오피아에 보내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한참 잘 나갈 때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아야겠으면 그 뭐 좀 더 몇 사람 더 몇십 명 몇백 명 더 복음 전하는 일에 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려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런 엄청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 하는 것은 아무리 용을 쓰고 길을 써도 얼마만큼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예요. 좀 더 나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 목사를 찾아보고 교수님을 찾아가고 앞선 사람을 찾아갑니다만 그 사람의 자문을 구하면 얼마만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예요.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보시죠? 이 순간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전을 보십니다. 필립 집사님이 그 간당에 굽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순간도 보시고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지금 보시면 다 보시고 이수진 장군이 임진왜란때 활약했던 것도 보시고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뭐 국민적으로 반포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신 것도 우리 손녀가 태어나는 것도 동시에 보시고 내가 태어날 것도 동시에 하나님을 보시고 지금 이 순간을 보시고 그럼 여기까지입니까? 영혼까지를 동시에 하늘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있는데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을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럼 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 그걸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광야에 뭐하러 갑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 정갈이나 뭐 독춘이 세춘이나 있겠죠. 그 누구를 만난다고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독춘 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탐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다. 놀라운 한 나라 전체가 죽기라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학교예요. 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은 지금은 그러는데 지나놓고 나다 보니까 그래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나놓고 나다 보니까 그때 내 생각이 참 짧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뭔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와 다른 학교를 지나가게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요 한감이 지났어요. 나이 60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맨날 서울대학을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 속에 빠져서 살아간대요. 그 인생을 참 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 학교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간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리가의 선을 위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나는 저 남자 놓치면 나는 결혼을 안 한다. 세상에 저 남자 같은 사람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 놓치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혼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자라날 때는 저 여자 아니면 나는 장가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참 후회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내 생각은 땅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은 합리가의 선을 이루시고 그 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모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의 이 끈이 계약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준비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분에 꼭 이게 낙찰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안 됐습니다. 설사 그런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려움을 피해가는 그런 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뜻밖의 좋은 길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죽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말도 없는 을 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 광야에 뭐가 있나요? 뭐가 예상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요. 한 나라가 주교로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하고요. 완전한 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대답은 아니라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순종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생각을 넘었으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다르는데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버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후회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아름다운 날씨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 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내 뜻을 고집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구나. 주의 뜻에 순종함에 따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 되게